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참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이 갈등의 문제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처럼 갈등을 겪는 사람이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 속에서 그런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밤잠을 못 이루게 할 정도로 아주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간의 삶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가장 가깝다 할 수 있는 이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깨어진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5년입니다.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간 거기 기간 3년과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한 기간 2년, 도합 5년의 시간을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년의 시간은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형제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의 죄를 징계해야 하는 것, 또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압살롬이 다말이 수치를 당한 일로 인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일을 한 압살롬 역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과정에서 요압이 먼저 움직였고 다윗은 요압의 계략을 다 알면서도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는 하지만 또 동시에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고 그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죄에 대해 단호하지 못한 그런 삶의 태도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단호하지 못한 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무엇을 선택하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더 큰 문제가 자라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5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압살롬은 이러한 다윗의 태도에 큰 분노를 느끼고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딸이자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이 암논에게 치욕을 겪었을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니 내가 나서서 내 누이의 명예를 회복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에게 복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다윗이 이때 차라리 암논을 징계하든지 압살롬을 징계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라도 했으면 모를 텐데, 이 과정이 생략된 상황 속에서 압살롬은 그가 한 행동을 정당한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도 나를 징계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어떤 말도 없었으니 나의 행동은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압살롬에게 아버지는 그저 자신을 피하기만 하고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는 것은 왕에 대한 불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칭송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것처럼 압살롬은 매우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그가 흠이 없었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칭송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외모를 평가하며 그의 풍성한 머리카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참 재미있죠. 이 당대에는 외모를 평가할 때 그의 머리카락, 머리의 풍성함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가 1년간 기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무게를 재봤더니 무려 200세겔, 지금의 단위로 하면은 약 2.2kg에서 2.3kg 정도 될 정도로 아주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그가 그냥 잘생겼다 정도의, 그 외모가 훌륭했다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며 그가 왕의 제목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울을 떠올리게 하죠. 사람들이 사울을 보며 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큰 것을 보고 왕의 제목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며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카락을 보며 사람들은 압살롬이 왕의 제목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죠. 사람들은 이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를 볼 때마다 그의 내면은 모른 채 그의 안에 있는 그 추악한 죄나 또 그의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욕심이나 욕망을 모른 채 겉모습만을 보고 그를 칭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에게는 자신의 뒤를 이어줄 출중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는 압살롬이 왕위를 이을 수 있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딸은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는데 압살롬은 그 딸의 이름을 자기가 복수를 대신 갚아주었던 그녀 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똑같이 지어줍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나는 다말을 이만큼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압살롬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의 인기도 얻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아버지 다윗의 인정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돌아온 지 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있는데 아버지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는 이 간극 속에서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라나고 동시에 불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불만이 뒤섞이게 되면서 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이 불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요압을 불러서 지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다윗이 나를 부르지 않는 이 상황을 두고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서 중재하도록 요압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압살롬의 부름에 2번이나 응답하지 않죠. 요압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눈치가 빠르고 처세에 굉장히 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측근에서 다윗의 심기를 살펴보면서 아직은 압살롬을 만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만과 불만에 잡힌 이 압살롬에게는 이러한 때를 볼 수 있는 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성급하게 움직입니다.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추수를 앞둔 밭에 불을 지르는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불만을 해결하고 자신의 어떤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 타인의 소중한 것을 짓밟는 아주 악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 결국 요압은 압살롬의 의도대로 압살롬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고 압살롬은 이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제는 얼른 가서 왕과 나 사이를 중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 결국 다윗을 만나게 되고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고 다윗과 압살롬은 서로 화해의 입을 맞춥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결국 압살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더 읽어나가다 보면 발견하게 되겠지만 이 사건 속에서 해결된 것은 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과 화해한 듯 보였던 다윗 앞에 엎드리고 다윗과 입맞추었던 압살롬은 결국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을 쳐 죽이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악한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그가 일으킨 이 반역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압살롬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닌 요압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일련의 상황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몇 가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불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지금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터졌을 때 얼마나 끔찍한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과 불만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교만과 불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 다 내가 중심일 때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은 나를 높이는 것이죠. 불만은 내 뜻과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 불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과 불만이 한순간에 생기게 되면 마치 기름과 불꽃이 만나듯이 큰 폭발력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요.
그때는 오직 내 수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교만과 불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늘 겸손과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갖추면 불만의 순간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일을 죄로 이어가지 않게 됩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만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마음을 얼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교만과 불만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때를 만나고 또 그런 순간을 만나도,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고 그것을 묵과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만났을 때, 그때는 결코 평화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5년의 시간은 더 큰 악이 자라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것을 끌어안고 다윗이 보낸 5년처럼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지금 결단함으로 그 죄를 징계하고 그 죄를 다스려서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를 깨닫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